님들의 삶 속에 요즘 최근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속에 있었던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쩌면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안드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올려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줄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 말하면서도 주님은 표적이라 말씀합니다. 곧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4명의 족장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요셉은 엄격하게 보면 족장이라기보다는 그 혈통을 여간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세요? 자, 오병이어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 그는 최초로 족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믿음의 대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 순종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축복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4명의 족장들 중에 제일 밋밋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을 대표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그는 17살에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그의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삶 속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우리는 요셉을 무흠한 사람, 작은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야곱, 가장 인간미가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처럼 나하고 쏙 빼닮은 사람도 없다 싶을 정도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성경 이 족장들 중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중에 야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요,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또 나아가서 야곱이 49장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부분까지 거의 50장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닮기 싫은 사람 야곱, 제일 불순종하는 사람 야곱. 그런데 성경은 왜 야곱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할애했을까?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 그 중심 속에는요, 야곱이 오늘 임종, 죽음 앞에서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 여기 3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구절이 이런 거예요.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1절, 47장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말씀 올려놓으세요. 야곱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요. 언제는 야곱이었고 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 다 보내버리고 혈혈단신 혼자 남아서 우리 주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름을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인간 야곱이 임종의 순간에 가장 충만한 모습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침상머리에서. 자, 이 말씀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볼까요? 똑같은 임종의 순간에 예배하는 이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여기 그 지팡이를 하나를 얘기합니다. 야곱의 한평생의 삶,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오늘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한평생 그의 삶을 이끌어준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는 임종을 맞이했다.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저와 우리의 믿음이 결론은 예배자로 남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속에 보면은 46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애굽 땅에 있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는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46장 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왜 부엘셰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이 부엘셰바는 7 우물이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의 남서쪽 43km 지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로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야곱은 어쩌면은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삶이 환경적으로 보면 죽기만큼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나 그 환경은 지금 아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게 두 가지요. 한 가지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엘셰바라는 이곳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한평생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자로 남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요, 그거 이제 코로나19 너무 팔아먹지 말아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들과 계속 행사를 조율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보다 더 센 바이러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도록,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는 바이러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이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옆집에 얘기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깁시다. 시작.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는 바이러스. 아버지 말고 예배자로 세워지려고만 하면은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자꾸 꿈틀꿈틀 싹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쩌면 여러분이 오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직분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분이, 오래 믿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몸은 와 있지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없는 예배,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예배 앞에, 브엘셰바에서의 이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봅시다. 46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2절, 46장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속에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오늘 야곱이 위기 때마다 그가 짚고 갔던 그 지팡이, 그 위기 때마다 그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야곱, 임종의 순간에 그 지팡이, 침상머리에 앉아서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야곱의 삶에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이 지팡이와 함께 동행했던 야곱의 한평생의 삶. 그런데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몇 가지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할렐루야. 지금 동일한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난 너 돌아오게 할 거야. 예.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 예배 속에서 이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한평생의 삶 속에 죽음 앞에서도 그 지팡이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셨다고, 그 지팡이 임종의 순간에 침상머리에 앉아있어. 여러분 왜 죽죠? 왜 죽는다 그러죠 사람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눈 뜰 힘이 없어서 눈 감고 죽었고요. 눈 감고 죽은 것은, 눈 뜰 힘이 없어서 그리고 눈 뜨고 죽은 것은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기력이 쇠하여진 거예요. 야곱은 가장 육신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지는 그 순간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침상머리에서 그 지팡이,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흔적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임종을 맞이하는 이 야곱. 어쩌면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쳐나지만 철철 흘러 넘쳐나는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오병이어였더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손에 올려졌으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으니 표적 야곱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야곱의 한평생의 삶. 어쩌면 민민하게 지나가는 이삭보다,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보다, 바람만장한 삶 속에서 그 민족을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것을 70인 가족이 200만이 되어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하던 그 요셉보다 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야곱의 전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몇 가지 사건을 지명과 함께 보면은요,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에서는 출생할 때 보엘라 헤로이, 그리고 그는 27장 1절부터 28장 4절에 보면은
부엘셰바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는 혼자서 혈혈단신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가는 베델,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에서 창세기 29장부터 31장 16절. 그리고 돌아올 때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하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3장 15절. 에서와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그리고 33장 18절부터 34장 31절에 보면은 그는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세겜 땅에서 결국 그 딸로 말미암은 가정에 큰 아픔을 만나게 되지. 그리고 그는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에 베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묻어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헤브론, 또 다시 부엘셰바, 그리고 창세기 46장 5절부터 나오는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이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인데 그들의 삶, 야곱의 삶을 몇 가지로 말하면은요, 도피하고 귀환하고 도피하고 귀환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1장 10절 볼까요? 32장 10절.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창세기 32장이 뭐 나오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20년 만에 금요환영합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좋았던 것들 다 보내버리고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때에 32장 10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건넜던, 빈손으로 갔던 그 야곱,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야곱에게 한평생의 삶,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야곱은 파란만장의 삶,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 147세 임종 앞에서 침상머리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야곱.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한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지팡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팡이,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기찬성전봉헌. 야,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요. 기찬성전봉헌. 다 같이 시작. 예,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 성경, 전도, 봉사, 헌신. 여러분이 이 6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늘 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좋아요. 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대답 안 했다 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생명 주신 이 은혜와 같이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섬기심과 같이 섬기는 것이 내 삶이 되어서 섬김으로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된 삶,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헌신된 삶이 있습니까? 이는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기찬성전 봉헌 안에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그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을 그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요,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지팡이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요, 봉사할 때에 여러분을 그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요, 헌신할 때 여러분을 그 지팡이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몇 가지를 더 한다면 그 지팡이는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일 때, 야곱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야곱에게 이끌어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의 한평생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그 장소만 생각하면 엔돌핀이 돋아요. 그 장소, 그 지팡이가 여러분에게는 여기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느 카페가 그 지팡이가 되고 어느 술집이 그 지팡이가 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지팡이,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머물러서 예배하는 이 처소가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의 그 지팡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그때도 그 지팡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내게 버러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내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버러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 많아요? 대답이 내 주변에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버러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주변에는요,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 더 많아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 자, 야곱의 편에서 놓고 볼 때 야곱의 주변에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야곱의 주변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서 보니까요,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동 고향 땅을 떠날 수가 있었고요.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내 편에서 보면 전부 다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편에서 놓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사람, 은혜의 사람. 다 같이 시작.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봐 듣기 싫어서 은혜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하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버러지가 뭔지 잘 모르나요? 버러지가 뭔지 잘 몰라요? 아니, 쉽게 말할게요. 그냥 아니야.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느끼는,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사람, 어떤 형편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면은 그 모든 환경, 사람, 이 형편은 내가 임종의 때에 그 지팡이가 되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추억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러지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여지면은 내 인생 마지막 날, 이것 때문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내 인생의 마지막, 어쩌면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지팡이,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머리맡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환경, 그 사람, 그 형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덮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이 은혜가 더하여져서 덮여져서 이것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내 인생 마지막 날 침상머리에 앉아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명명되어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좋았어, 편했어, 행복했어, 모든 것이 넉넉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그리 없습니다. 저마다 내 인생에 꼭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크고 작은 일들, 이거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줘서 그 지팡이로 마지막 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며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밤 이 기도회 가운데 각 사람을 주관하셔서 그 지팡이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